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화평을 은혜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의롭게 살도록 명하셨으니 빛으로 지낼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44장 3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난 제9시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이 가상 7원 중 4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끌려다니셨고 신문을 받았고 채찍질을 당했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몇 차례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목과 발까지 못을 박으면 이제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발은 사람에게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발이 계속해서 종아리와 허벅지 압력을 주어야 피가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고통 당하신 예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피는 아래로 몰리고 정신을 잃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당하시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말씀을 외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했던 것이다 말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멸시 가운데, 천대 가운데, 조롱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달게 겪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이렇게 외침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십자가상의 죽음인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는 것은 버림받으신 모습처럼 되신 것은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중에서 예수님의 이 사언을 가지고 예수는 저주받았다. 왜? 막대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라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한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상태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덮어 쓰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저주스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선언이었습니까?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버림받고 저주받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한 몸에 짊어지신 죄인의 신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계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아니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두셨는가? 이처럼 버림받아야 너희를 위해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이다.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진리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에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죄인을 위해 독생하신 화목제물로 주셨지만 수많은 인생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망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망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버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입에는 원망과 불평을 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슬픔이 찾아왔는가? 내게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그러나 인생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고 평온한 평지만 다니고 좋은 길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은혜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렇게 세워진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신 저주를 다 받으신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주의 뜻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듣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